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과 습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올해는 꼭 살을 빼서 여름에 수영복을 멋진 거를 입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남자들 잘하는 거 있죠.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는 한 3일, 4일 가다가 이제 그만 중간에서 포기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특성, 그리고 이 습관이란 무엇인지 그거를 알면 우리 생활을 바꿔나간다든지, 그리고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주제는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하나는 과학자가 설명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관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습관을 바꾸고 나서 또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습관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었는 책이 있습니다. 7가지의 습관의 변화라는 그러한 책, 그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불교에서 정의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죠, 그죠? 누구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놨는가 하면, 감정적인 생각이나 기억 따위가 깃들어서 생겨나는 곳. 그 문제는 이 생겨나는 이 곳이, 이 장소가 어디냐고, 이게 바로 마음인데, 그냥 사전적으로, 사전에서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생겨나는 장소다,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뒤의 속생각, 이게 마음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본질을 나타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정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겨나는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선은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안이비설신의라고 그래서 6근입니다. 그죠? 6근, 눈, 귀, 코, 혀, 목, 몸, 의식이라고 이렇게 놨죠. 그런데 이 한문에서,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바로 의하는 말입니다. 의라는 말은 이거를 빨리어로 하면 세 가지로 더 세분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뭔가를 알아차리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빨리어에서는 의에 대한 것을 세 개로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신도님들이나 아니면 스님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의라는 이 뜻인데, 왜냐하면 그 세 가지를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심이라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겁니다. 그죠? 그리고 의라는 게 있고, 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식, 의, 심,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한문으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단어이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의입니다. 여기에서 의식은 뭔가 아마
알아차림입니다. 그냥 어떤 것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자기적인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식,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냥 냄새면 냄새, 물질이면 물질, 맛이면 맛, 이렇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육근은 어떠한 대상을 가집니다. 그 대상을 가지는데 그 대상이 뭔가 하면 바로 눈은 사물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귀는 소리를 듣게 되고, 코는 냄새를 맡게 되고, 그리고 혀는 맛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몸은 어떠한 접촉적인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견, 그 대상이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따르는 의식이 딱 나타나죠. 그 의식이 뭔가 하면 눈으로 봤을 때 저게 사람이다, 차다, 뭐 어떤 구분이 딱딱 되죠. 그 구분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육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서 어떠한 사물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바로 안식이라 그러고, 냄새로서 이게 삼겹살 굽는 냄새네, 아니면 된장 끓이는 냄새네, 이거 뭐 고소하게 뭐 나물하는 냄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바로 인식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알아차림만 있지 어떠한 더 이상에 나아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없는데 여기에 그게 맛있겠다 라든지 저 차 참 좋은데 하나 사고 싶다라든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탐이 붙죠. 그죠? 그 탐이 붙는 단계를 보고 우리 경전에서는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의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불교에는 세 가지를 마음에 그거로 삼는다고, 식, 의, 그리고 심,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육식은 그냥 눈이 어떤 사물에 보이딪혀서 알아차리는 그러한 의식, 차, 여자, 옷, 뭐 돈, 이렇게 그냥 보고 그냥 알아차리는 의식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이 어떻게 나아간다. 거기서 돈, 그래도 오늘 참 뉴스 보니까 어떤 할머니 두 분이서 은행에 앞에 나오는데 500만원짜리 뭉치 두 개가 떨어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두 분이서 다정스럽게 한 뭉치씩 500만원씩 한 뭉치씩 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앞에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다 이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좀 미리 돈을 찾아놔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미리 찾아서 500만원짜리로 바꿔서 이렇게 잠바 안에 엮고 갔답니다. 근데 잠바 안에 이렇게 속에 놨으니까 걸어가면서 아마 밑에 냈잖나 봐요. 예. 그래가 그 뒤에 따라오던 할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그 돈을 주었는데 이게 과연 죄가 되느냐? 예? 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체포는 아니더라도 경찰이 그걸 CCTV 이거 조사해가지고 그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돈을 도로 다 회수를 했는데 뭐 처벌은 뭐 안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앞에 돈이 1000만원이 떨어져 있다. 그거 누군가로 이렇게 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여기에서 눈이 돈을 봤죠. 그죠? 돈을 봐서 이게 돈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식이에요. 그죠? 안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죽고자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일어나는 그 마음은 바로 이 안식에 대해서 욕심이 붙었죠. 그러면 바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세 가지, 식, 의, 심 이렇게 있는데 이걸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 구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면 안식, 안식에서
그 할머니들이 그냥 돈이네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됐을 텐데 저 돈인데 돈다발인데 500만 원짜리인데 이러면서 그걸 주워서 다정하게 혼자서 말고 할머니 두 분이서 친구분이었나봐요. 그러니까 다정하게 가면서 야 너 한 뭉치 내 한 뭉치 해가지고 500만 원씩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신고했으면 차라리 50만 원씩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거를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육식에 그 순간적으로 탐욕이 붙었기 때문에 그때에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한다. 어떻게 구분이 좀 되죠, 그죠? 그래서 아라한들은 경전에 보면 아라한은 절대 어떤 행위를 해도 그 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다르게 이야기해서 마음이 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라한도 눈도 가지고 있고 코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도 밥도 먹고 탁발도 나가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냥 눈으로서 사물을 봤을 때 그냥 사물인만 인식을 하고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에, 취, 유 해가지고 12연계법에 따라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 다시 존재로 태어나는 가장 밑바닥을 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노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연기법에서 그 아라한들은 에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은데요. 그래서 에, 치, 유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해도 업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의식을 어디까지 가지느냐?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저처럼 어떻게 돈다발이 떨어져 있으면 저도 사실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리고 그죠? 죽을 것 같은데 아라한이라면 그냥 사물을 보고 돈이라는 대상에 부딪혔을 때 돈이구나 하고는 더 이상의 마음을 진행시키지 않고 에, 치, 유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그냥 유유하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라한이다. 그런 단계가 되지 아라한입니다. 그렇죠. 아라한은 경전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라한이 되어가 있어요. 경전에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 여기 막지만 니까에도 읽고 뭐 이렇게 디가 니까에도 읽고 하지만 경전에 보면 한꺼번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5, 6명이 동시에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지금 뭐 보살님처럼 말고 창녀가 그 망고 동산을 그 부처님한테 보시를 했던 그러한 그 창녀 안빨리인가 그 창녀도 아라한이 결국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이라는 게 사실상 뭔지 몰라요. 왜 모르느냐? 부처님은 수도 없이 깨달음을 말씀하셨지만 깨달음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무엇이다? 예를 들면 깨달음이란 이것처럼 뭐 이렇게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처럼 생겼다든지 어떻게 정확한 정의를 해놔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라한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숱하게 깨달음을 이야기하셨으면서도 깨달음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서 제가 논문 쓸 때, 석사 논문 쓸 때입니다. 석사 논문 쓸 때 그러한 말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아라한 아니면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등대불이 없이 가는 거랑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적었는 게 있거든요. 그 논문을 적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의 정의를 하지 않았다. 그게 왜냐하면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에 그게 정말 다 있냐 그렇게 이제 판단할까 싶어서
이제 깨달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도 하셨죠. 예를 들면 윗바사나 수행이라든지 그리고 사마타 수행 그리고 사념처 이런 거 그리고 사무량심 자비이사 그리고 육바라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너희들이 그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고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다. 지난주에 우리 그 막지만 니까에서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최소한 천상 그러니까 범천 그러면 범천 같으면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무색계 이승천에 사는 사람이 범천인데 거기에 신으로 태어나는 방법 부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리부타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은 바로 사무량심을 닦으면 너희들이 범천에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 깨달음이 뭐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너희들이 어떠한 이러한 단계에서 더 이상 애치유로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단계에서 너희들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그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왜 작년에 우리 수업할 때 그 부처님 그 12연기법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동그랗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가 그 이렇게 탈출구 이렇게 해서 해놨는 거 있죠. 예, 그게 바로 어디에서 탈출구가 되는가 하면 예? 수에서 애로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애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 수가 뭔가 하면 바로 느낌이거든요. 예? 눈에서 사물을 봤을 때 돈이다. 예? 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단계가 있을 때, 거기에서 애 단계로, 그리고 애에서 집착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바로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수에서 어떠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 애로 넘어가지 않는 그 단계가 바로 탈출하는 단계다. 그게 바로 미얀마에 있는 모곡 메디테이션 센터에서 모곡 메디테이션 센터도 미얀마에 한 4개 정도 큰 수행 센터가 있는데 제일 큰 게 마하시 그 다음에 참내 메디테이션 센터 그리고 우 반디타 라마 세아도가 하는 반디타 라마의 포레스터 그 다음에 모곡 이렇게 해서 4가지 유명한 그 메디테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 메디테이션 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곡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지난번에 높여 큰 거 봤을 때 우리의 12연기법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 단계에서 바로 우리가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모곡입니다. 거기 가보면 그 그림을 카라하게 해가지고 한 층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벽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앉아서 그거를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계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수의 단계라면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하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곡 메디테이션 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메디테이션 센터는 전부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윗바사나 위 여러 갈래 바사나 본다 다양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보고 윗바사나 하는데 그 바라보는 그 대상 4가지가 바로 사념처라 그래서 신수심법입니다. 그래서 그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법은 모든 대상입니다. 아까부터 얘기 보면 모든 대상이라고 했죠. 모든 대상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찰을 자세히 함으로써 우리가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그 일어나는 원뿌리를 알면 예를 들면 욕심이 내가 지금 뭔가가 우울하다. 지난번에 우울한 거 제거하는 방법 예?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고통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서 예? 그거를 제거해버리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 뭐 이런 것도 했죠. 그죠? 남과 비교할 때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위만 쳐다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지만 나하고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를 잘하네요. 항상 뭐 내가 지금 에코스 타고 다니면 저 BMW나 뭐 저런 거 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더 밑으로 뭐 그랜저 같은 거는 눈에도 안 보이는 게 바로 마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불교에서 정의하는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일어나는 식이 있고, 이 식에 탐이 붙는 것을 우리는 바로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마음은 도대체 우리 몸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마음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육근이 자, 이게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짜리 다발이 떨어져 있다. 그게 그냥 5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대상을 알아보고 돈이라는 대상을 알아보고 거기에 탐욕이 붙었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은 온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뭔 줄 알죠? 거기에도 색, 수, 상, 행, 식 있잖아요. 예, 여기에 식이 바로 마음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마음을 알기가 가장 힘든데, 아까 번에 제가 했죠. 의, 식, 심. 그거 세 가지가 우리가 마음을 나타내는 한문 용어인데, 이거를 정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의는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대상, 사물을 알아차리는 것. 예? 그리고 심은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위를 유도하는 것.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온 색수상 행식에 포함된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너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온이 바로 너라고 했잖아요. 몸도 가지고 있고 느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이 뭔가 하면, 행을 사람들이 잘 그걸 해석을 뭐 다르게 하는데, 그걸 저는 의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도가 없이 있잖아요. 단 하나도 우리가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지금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이걸 윗바사나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는 의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발을 내디뎌야지 가야지 하는 의도가 없이는 내가 이 발을 전혀 내디딜 수도 없고, 내가 손을 올려야지 밥을 먹어야지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냥 너무나 빠르게 이 마음은 변화는 찰나생 찰나멸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마음은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기가 알아차리기가 힘이 든데, 윗바사나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를 알아차리게 되는가 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다 보면 의도가 스스로 보여져요. 제가 미얀마 그 반디타라마 수행센터에서 21일간 집중 수행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21일 동안에 말을 하지 않아요. 첫째, 뭐 물론 휴대폰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또 도시랑 너무나 떨어진 곳이라서 포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숲속에 있는 거기인데, 그리고 담이 높게 쳐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데인데 담이 이렇게 다 쳐져가 있어가 게이트에 또 사람이 지켜요. 나갈 수도 없어요. 반교도소 비슷합니다. 예, 오로지 그 안에서는 말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천천히 하면서, 내가 지금 그러고 거기에 들어갈 정도 마음가짐 되면,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번에 부처님이 하셨던 수행 방법으로 나도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모든 행동을 천천히 하면서 모든 걸 내가 하는 모든 동작 하나도 놓치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는 생각 하나도 놓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그게 있죠. 의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3일, 4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고도의 집중이 이제 섰어야 되는 거죠. 첫째, 우리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항상 거기 혼자서 하잖아요. 혼자서 고요하게 앉아서 이제 천천히 걷든지 안 그러면 앉아서 눈을 감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끊임없이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하다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저도 놀랐어요. 의도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의도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온 중에 색, 수, 상, 행 할 때 행식에서 행이 바로 의도예요. 진짜 내가 뭐를 하고 싶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어디 가야 되니까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해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앉았다가 일어서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내가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고, 이 의도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도 없고 어떠한 생각도 하나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의도 없이는 우리는 죽은 시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오온의 일부분일 뿐이다. 오온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마음 앞에 오온에 속하는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은 굉장히 참 크죠. 대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바꿔질 수 있고, 예.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면 마음만큼 마음이 좁아지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바늘 하나 얹어 놓을 만큼 틈도 없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이고, 좁아질 때는, 작아질 때는 바늘 하나 찌를 틈도 없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넓을 때는 온 우주를 다 품어도, 그죠? 예? 다 품고도 그게 남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 할 정도로 마음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바로 이미지예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 하나,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이럴 때는 바늘 하나 들어올 틈이 없다가도 이제 마음이 한없이 넓을 때는 온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하는 게 바로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이미지다. 그래서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또 하나 있어요.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내가 막 어떠한 뭐를 꼭 해야지 하다가도 그 마음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무상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한다. 금방 일어났다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는 전혀 못 느껴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뭘 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무한히 많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1초에 7번 정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 논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초에 7번 같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빨리 움직이겠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쭉 지속되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쭉 지속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것이 좋은 감정으로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절대 한 마음이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죠. 그 찰나생 찰나멸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돼가면 이제 가장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생겨날까? 라는 게 우리 불교에는 그게 또 이야기가 돼가 있어요. 뭐가 돼가 있느냐? 우리 불교에서 내가 죽잖아요. 죽으면 이 의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식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차가 이렇게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차가 제자리에 딱 브레이크 밟자마자 딱 서는 게 아니고 이 브레이크는 바로 죽음이에요. 딱 서는 게 아니라 조금
쭉 밀려나가죠. 이 짧게 밀려져 나가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연결재생의식이라 그래서 이 의식이 없으면 그걸 보고 그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연결재생의식, 그게 바로 다음 생으로 이렇게 커넥트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찰나생 찰나멸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온 중에서 우리가 의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의도를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경전에 하나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을 텐데 율장에 보면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하나 나와요. 어떠한 한 비구가 이제 바깥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몸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인도 가면 이렇게 강들이 옆에 많고 이렇게 계곡 이렇게 개천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아낙네들이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뭐 그쪽에는 목욕해도 별 상관없이 옷 입고 목욕을 하는데 살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옷을 가슴까지 이렇게 올려서 여기 이렇게 매버려요. 매버리고 이제 물 떠가지고 막 이렇게 씻고 이러니까 뭐 사람들 봐도 그냥 목욕하는갑다 이러지 그걸 뭐 이상하게 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비구가 이제 갔다 오다가 이제 여기 옆에서 이제 여기 보살님들이 목욕을 하고 있고 이 비구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여기 이렇게 돌에 이렇게 앉아가 있다가 이렇게 누웠나 봐요. 누워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딱 일어나 보니까 이 가사가 막 펼쳐져가 있고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 예? 이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울면서 이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저는 사바라이죄를 지었다. 예? 사바라이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성가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한테 묻죠. 너가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비구가 아니요, 나는 진짜 너무나 피곤해서 먼 길을 걸어와서 거기 잠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랬다. 이러니까 네가 의도하지 않았다면 너는 죄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제목은 또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한 비구가 그 옆에서 이제 부처님 옆에서 시봉 이렇게 하는 사람이겠죠. 뭐 옆에 이제 오가면서 들었는데 이 비구가 그 다음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가지고 그 이제 목욕하는데 그 옆에 가가 자기도 이제 피곤한 척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이렇게 누워서 자는 척 하고, 예?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도 똑같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부처님, 난 이제 사바라이죄를 지었으니까 난 나가야 돼요.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죠?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데. 그래가지고, 너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넌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게 율장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흐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비록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그 당시에도 우리의 의식 한 가지 연결재생의식이라는 것은 또 흘러서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흘러서 다음 생을 잡아진다. 그래서 이런 말 하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이 상자 불교 국가들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는 천도제를 지내지를 않아요. 왜 안 지내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내가 죽자마자 바로 연결재생의식이라는 게 띄어서 바로 다음 생을 바로 잡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서 되느냐. 이래서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 있죠. 태국 뭐 이런 나라에는 천도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천도제가 생기는데 대승불교의 천도제의 가장 기본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티벳 불교에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티벳 불교에는 보면 그 49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 중음계라는 거기에서 머물다가
중원계에서 다시 이제 환생을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티베트 불교의 사상인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49일 동안 있으니까 49일 동안, 7일에 한 번씩, 그죠? 또 희한하게 또 이 연간은 또 6일 동안은 기절해 있다가 7일 때 이렇게 의식이 된다네요. 의식이 되는데, 그때 의식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고, 이제 좋은 데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부처님의 정통 교리로 보면, 예?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흐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죽는 딱 멈춰지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은 흘러서 다음 생을 잡아서 윤회를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면, 지금 현재 대승불교에서는 천도제라든지 이런 거는 티베트 불교의 중원계를 인정함으로써 49일 만에 다시 환생한다는 그것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야 49일이 맞더라, 안 그러면 바로 가는 게 맞더라, 이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문제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는 사실 굉장히 천도제에 대해서 반대적인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무슨 스님들이 제사나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이제 바꿨죠. 한국에 들어와서 바꿨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뭔가 하면, 저도 처음에는 씩씩하게 용감하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하면서 천도제가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난 진짜 여러 번 처음에 시작이가 도동이 있을 때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본래 천도제의 가장 좋은 목적은 뭔가 하면 남한테 보시하는 거다. 차라리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차라리 보시를 하면 그 공덕으로 아마 부모님을 회양하는 게 더 나을 거라. 난 말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죠. 왜 바꿨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아휴, 갑자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꼭 무슨 죄인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마음이 만약에 한 30% 40%라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더 위안받고 싶은 거예요. 천도제 지내면서. 예. 그래서 이거 천도제도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누군가에게 위안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를 천도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해주는 것도 스님으로서 맞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천도제를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천도제 지내라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산사는 공기 70%.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천도제 부분도 사실상 또 힘든 게, 요즘 불교 인구도 많이 감소를 하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조계종 지금 총무원에 지금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데, 여기도 또 지금 난립니다. 이번에 나오신 분들 다들 훌륭하다고 하지만 평생을 학력 위주로 해가지고 서울대 구슬대학 방송통신대 2년 나와놓고, 예? 서울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고, 예. 그분이 지금 총무원장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정말 좀 한심합니다. 그래 되면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방송에 올릴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못하면 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진짜 불교가 너무 진짜 조계종이 너무 막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이제 신도들 신심 다 떨어지고 불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한 번씩 저도 이게 이렇게 해서 불교가 인도에서 이미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불교가 인도에서 망했는 거는 난 이해를 해요. 왜? 인도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힌두교랑 불교랑 너무나 유사하고, 다른 점 하나는 제분무화하나, 그게 정말 진짜 다르기 때문에, 제분무화는 스님들이 나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데 일반인들이
그거보다는 막 영혼이 있어서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래버리면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교가 사라졌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불교는 아마 스님들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스님들이 너무 지금 막 나가고 너무 잘 못 살고, 언제부터 성가에 돈 문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공찰은 글자 그대로 주인이 없는 절인데, 그거를 3만기 4만기 하면 한 만기가 4년이다 말입니다. 16년 20년을 하는 그런 스님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지절이지, 그게 무슨 공찰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커 올라오는 스님들은 자기 절 하나 없어서 자기 짐 하나 갖다 놓을 데가 없는 이런 스님들이 숱하게 있는데, 위에 나이 많은 소위 자칭 큰 스님이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후학들 생각 안 하고 후학무치하게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 포기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보살님들 빼먹고 내 살 때 내 배부르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스님들이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교 중에 큰 스님들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말 선거도 정말 중요하고 한데,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정말 진짜 이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어려운 이 상황을 좀 이해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또 만약에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으로서 생각하는데 안 쓰지. 안 쓰죠, 그죠? 안 쓰지. 자, 그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 그랬죠. 이 말이 뭔가 하면 아까 분에 그 육근, 육경, 육식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마음도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는 양자 이론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요즘 불교가 한 가지 희한한 게, 다른 종교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논리가 부서져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교가 너무나 과학하고 맞는 점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제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양자 물리학에 보면 양자 물리학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양자가 뭔가 하면 전자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더 작은 건데, 이 양자 물리학이 갑자기 왜 요즘 와서 뜬금없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렇게 히트를 치는가 하면, 양자 물리학은 기본은 그래요. 우리가 뉴턴이 만유인력이라든지 어떠한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보내고 막 이렇게 로켓을 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큰 세상에서 어떠한 계산을 할 때는 그 법칙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전자라든지 작은 세계, 그러니까 미시 세계로 가가지고 그 뉴턴의 그걸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전자가 가장 작은 그거라고 했는데, 전자보다 더 작은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양자예요. 양자는 뭔가 하면, 뭐라고 특성상 이건 아직까지 정의를 제대로 못해요. 양자는 동시에 두 군데 나타나기도 했다가 동시에 사라지기도 했다가, 그래서 어떠한 과학자가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양자는 불규칙성의 법칙이다. 규칙이 없는 게 바로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우리 불교랑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일체유심조를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지었는 거다. 내가 지금 보살님을 보고 있지만 보살님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건물이나 이 세상도 내 스스로 마음에서 만들어 놔놓고 만들어 놓은 셋도 안에서 내가 지금 보고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허상이다, 가짜다.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인데, 그게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게 이론이 가정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지금 비디오 이걸 보잖아요. 비디오를 보면 이 큰 물질은 안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 내가 바라보는 순간에 빛을 통해서 이게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 양자는 이미 그 자리에 너무나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졌는 허상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제자가 이제 자기 스승한테 묻죠. 아니 세상이 그렇게 무라면 예? 우리가 어떻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라고 하니까 야 이놈아 무가 아니고 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하고 공하고는 또 틀려요. 무는 진짜 없는 거고 공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개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양자물리학하고 우리의 마음의 실체라든지 이런 것도 서서히 밝혀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양자물리학하고 우리의 일체유심조하고는 굉장히 그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달라이라마가 그 세계 스캅들하고 과학자들하고 논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양자학자랑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유명하죠. 자,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 그리고 마음은 또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보지 않았으면 예? 눈으로서 이것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다. 그래서 아까 번에 그 왜 양자 이야기할 때 이미 내가 봤을 때 양자라는 게 너무나 작고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빛의 파동에 의해서도 그게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이미 거기에 있던 물질은 이미 없어져 버리고 빈 것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의 특징인데,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왜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예? 뭐 사람 사는 집은 100년이 살아도 나무도 덜 상하고 오랫동안 되는데 사람이 안 사는 집은 1, 2년만 안 살아도 폐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는 이 양자 물리학으로도 난 그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입자가 우리가 시선을 줬든지 내가 마음을 줬든지 했을 때 이 파동이 일어난다면 예? 아무도 없는 집에서는 그 나무는 무생물이지만 거기에도 전자가 돌고 양자라는 그게 돈다면 그것이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눈빛을 주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일으켰을 때 양자가 움직인다면 진동을 한다면 그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빨리 폐가가 되는 게 그게 뭐 움직임이 있어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 견디고 버틸 텐데 전혀 눈길도 마음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일찍 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온기가 없기 때문에 상하다 하거든요. 어른들도 그런 말씀. 네, 그 온기가 뭔가 하면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한다면 그냥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적인 파동 아니면 얼굴 한번 이렇게 더 쳐다보면 거기에 대한 파동이 이렇게 일어서 예? 상대방은 더 건강하고 더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양자 물리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고정불변된 실체는 없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특징입니다. 뭐 별다른 건 없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은 찰나생찰나멸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간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영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겼다가 다시 이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양자 물리학도 그래요. 양자 물리학으로 예를 들어서 요거를 만든다라고 하면 양자 물리학으로만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레고처럼 있잖아요.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끊겨졌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과 우리 불교의 마음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불교하고 이제 사른절 의미까지 알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성리학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예?
우리 불교 이론에 비하면 아주 핫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북계자이라는 책이 있어요. 북계자이라는 책이 누가 짓는가 하면 옆에 있죠. 북계진순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주자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이 사람이 마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은 몸을 주체한다. 몸이 주인이 아니라 마음이 주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그냥 빈 껍데기고 진짜 주인은 마음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거 우리 불교에서 다 했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또 마음은 그릇과 비슷해서 이치가 담겨져 있다. 그것이 그 이치가 뭔가 하면 인의 이해지다. 인의 이해지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다. 이제 승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의 이해지. 예.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체와 용이라는 게 있다. 체는 뭔가 하면 고정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기본 그러니까 원 본래의 어떤 바탕 그것이 바로 체라면 용은 뭔가 하면 요 본바탕이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체와 용이 있고 그래서 체는 본래부터 있는 거고 소통을 하는 것을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체를 다른 말로 성이라고 하고 또 용을 기라고도 한다. 이게 승리학에서는 체와 용, 성과 기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아까 전에 말씀했죠. 이 마음은 지극히 커서 만리를 포함하는 바가 없고 만사를 통습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것도 우리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이 작아질 때는 바늘 하나 찌를 만한 틈도 없고 넓을 때는 온 우주가 다 품는다 하는 이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또 했던 그 특징 중에 하나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예? 가상입니다. 가상.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마음은 절대 실체가 아니고 이미지만 우리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육건, 육경, 육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육식만 입력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만으로도 예? 가상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실제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중요한 건데 영화 매트릭스 봤어요?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이제 그 세계대전이 핵폭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계와의 인간과의 전쟁이 일어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간들한테 우리가 질 수가 없으니까 기계들 너희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우리 인간들도 죽겠다고 해서 전 세계의 폭탄을 다 터뜨려버리고 기계도 죽자고 했는데 왜? 전기가 없으면 기계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자고 했는데 이 기계 중에 몇몇이가 살아남아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 그 전류가 미약하지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배양을 하는데 이 인간들이 자꾸 죽어요. 자꾸 죽으니까 이 기계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가상현실 세계,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용기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데 거기에서 그 인간이 몸에서 나오는 전기를 얻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키우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탈출하고 막 이런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이미지를 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난 지금 굉장히 지금 무기력해. 나는 지금 뭘 해야 할 때 뭐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가장 이미지는 가상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 이걸 지금 누가 가장 많이 하는가 하면 그 운동선수들 있죠.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그 올림픽 할 때 그 왜 역도선수 그 왜 많이 들었던 여자 역도선수 있죠. 장미란이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 장미란이 걔가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앉아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내가 100kg 드는 이제 그러한 거를 계속 이미지로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들 때 손목을 이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뒤로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다. 이게 가상적으로 이미지로 하지만 이게 현재에서 실질적으로 할 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 빼는 것도 있잖아요. 살 빼는 것도 우리가 이미지로 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운동을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난 너무 게을러서 운동을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뭘 하는가 하면 바로 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돼요. 눈을 딱 감고 있잖아요. 예. 이제 내가 열심히 달리는 거, 막 들길을 달리고 있는데 숨이 막 가쁜 그런 것도 생각도 하고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살이 빠져요. 예, 희한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은 실체가 없고 이미지만을 입력을 하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고 우리 일치의심조도 돼요.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면 내가 좀 더 낫게 내 스스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일체유심주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 내 마음의 조작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면 내가 내 마음을 조금만 좀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비록 힘들고 이것 어렵고 뭐 이렇더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일체유심조, 그래 이 세상은 어차피 내가 만든 세상이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거, 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고 좀 더 보다 나은 미래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상상, 이미지를 하면서 바꿔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가진 그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항상 꿈꾸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가 힘든가? 바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이 습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한문으로는 이 습자를 쓰기도 하고 익힐 습자를 쓰기도 해요. 익힐 습자. 그러니까 깃변 2개에다가 100자 적어서 익힐 습자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젖을 습자입니다. 젖을 습자. 보셨죠? 물에다가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 놔놓고 종이를 이렇게 딱 하나를 딱 꽂아 놔놓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서서히 이걸 빨아들이죠. 빨아들여가지고 나중에는 이 종이가 물에 잠겨져 버리죠. 이게 바로 습입니다. 습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되려고 하면 바깥에 있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 습을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행자생활도 하고 그 4년간 그 큰절에 있으면서 강원도 다니고 하면서 바깥에 있던 모든 습, 나쁜 것들 그거를 빼고 이제 좋은 거, 우리 스님 생활하기에 좋은 형태로 바꾸는 거, 이제 그런 걸 보고 염이라 그러죠. 염이 물들인다 그래서 그래서 삭발염이라. 예, 삭발염이가 바로 물들인다는 겁니다. 예. 물들였다는 옷을 입는다는 뜻이니까 마음을 바꾼다는 습관을. 그렇죠. 뭐 옷도 바꾸고 마음도 바꿔야죠. 예. 물들인 옷이라고 생겼거든요. 예, 삭발하고 염이 된 옷을 입는다, 물들인 옷을 입는다, 그 말도 맞고요. 근본적으로는 바로 삭발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미 오래된 습관이나 이런 것을 바꾼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사실은. 예. 한문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벌써 1시간 넘었네. 그럼 잠깐 좀 쉬었다가 요건 또 좀 이따 볼게요. 예.